할렐루야. 여러분 1862년 8월 5일에 태어난 조지프 캐리 메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명보다도 바로 엘리펀트 맨, 즉 코끼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영국 레스터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생후 21개월부터 얼굴 입술에서부터 종양이 돋기 시작한 것이 시작해서 이게 온몸으로 확산이 됩니다. 일그러지고 부풀어 오른 머리, 길어진 오른팔, 두꺼워진 다리, 몸을 뒤덮은 혹들로 말미암아서 정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보이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괴물처럼 보입니다. 그의 병명은 다발성 신경 섬유종이라고 하는 이 질병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합병이 된 것으로서 아주 귀한 괴물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사진을 볼까요? (21개월부터) 돋기 시작한 종양이 온몸을 덮었고 이런 괴물 같은 모습으로 재혼을 아버지가 했는데 아버지와 계모가 이 아이를 짐승 취급을 하면서 엄청난 구박을 하고 나중에는 길에 버려버립니다. 그렇게 버려버림을 당해서 구빈원을 이 아이가 청소년 때 전전하다가 메릭이 살려고 마지막으로 자기 발로 자진해서 찾아간 곳이 서커스단이었습니다. 그 서커스단에 들어가니까 이곳에서 얘는 바로 장사거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유리통 속에 집어넣고 사람들에게 인간 괴물을 보러 오시오 해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참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돈도 처음에는 꽤 벌었습니다. 수의교의 일부를 받고 했는데 그건 역시 악덕 사기꾼을 만나 괄치를 당하고 버림을 당합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의 끝자락에서 의사를 만납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프레드릭 트리부스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트리부스가 처음에는 자기도 워낙 희한한 이런 희귀병이니까 연구 표본을 삼고 하나의 자기가 연구를 해보려고 바로 메릭을 만났습니다만 오히려 만나면 만날수록 이 메릭이 글을 읽을 수도 있고 글을 또 아주 아름다운 글을 쓸 수가 있으면서 그 깊은 내면에 상당히 보통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신앙심도 가지고 있을 것을 보게 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인간의 그 내면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의 괴물 같은 얼굴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바로 메릭을 돌보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출석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며 참 자기 인생의 3년간은 아름답고 인간다운 삶을 맛본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메릭은 1890년 4월 1일에 침실에서 자다가 질식사로 죽습니다. 바로 머리가 너무 무거운 머리 때문에 평생을 앉아서 자야 되는데 그가 그날 처음으로 누워 잔 것이 마지막이 되었고 그의 나이 27살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과연 어떤 면이 괴물과 같은 그의 외모와 상관없이 이 프레드릭에게 그런 감동을 주었을까? 저는 처음에 이분의 글을 다른 책을 통해서 사연을 보고 여러 책도 한번 찾아보고 인터넷도 뒤져보면서 이분의 좀 깊은 사연을 오늘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로 코끼리 인간이었던 메릭에 대한 얘기가 유명한 데이비드 호킨스라고 하는 분의 책에 이분의 내면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읽고 쓸 줄도 알고 총명하며 누구보다도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상세하게 바로 이 코끼리 인간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처신과 태도가 진실로 성자다웠던 사람. 참 메릭은 따뜻하고 부드러웠고 용서했고 반응하지 않았고 인간의 가장 비열한 무지에 대해서조차 연민을 품었다. 독특한 그의 삶이 극단적 조건하에서의 영적 가능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사회적 거부와 조롱에 대해서도 그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물론 자기 연민 피해자 역 분개, 자신의 고문자들에 대한 증오의 유혹들이 전혀 이분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단히 메릭은 누구보다도 평화로웠고, 누구보다도 총명하며 지혜로웠고, 누구보다도 거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도 이 정도로 칭송을 듣는다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겉은 비록 남들이 보기는 괴물이었지만 그의 속 사람은 세상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오늘 이 메릭 청년은 속이 건강하고 심지어 거룩이라는 말을 붙일 만큼 참 좋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제가 그 메릭의 사연들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는 저 자신에게 메시지를 던지면서 나의 겉으로 비치는 겉모습보다 하나님만이 볼 수 있고 사람들이 겪으면 겪을수록 느끼고 있는 내 속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나의 속 사람은 어떠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에 겉으로 보면 메릭과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는 정상적인 사람이고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그 속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그 속이 괴물과 같은 그런 삶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보면 사람이 멀쩡하게 생겼지만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그 사람의 기질과 관계와 신앙을 보면 저 사람은 꼭 괴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보다도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우리의 속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속 사람이 변화받고 새로워지며 아름답게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맥스 루케이더라는 분은 하나님은 실내 장식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겉에 드러나는 이 허세라든지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것을 우리가 바꾸고 그 내면을 가꾸어 가는 걸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사람들이요.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거하시게 해보십시오. 그 마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상처의 초상화가 은혜의 풍경화로 바뀝니다. 분노의 벽은 무너지고 불안한 기초는 든든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소유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속 사람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메릭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수많은 상처와 고통의 초상화가 오히려 은혜의 풍경화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속 사람의 전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바울이 자기가 수년간의 목회를 했고 자기가 관심을 두었던 바로 에베소 지역과 그 지역 근처에 살았던 수많은 초대 그리스도인들,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를 포함한 그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던지는데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그의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나는 그곳 에베소와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속 사람이 강건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들은 이것이 쉽지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웠던지요.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의 셀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셀축의 고대 도시가 에베소인데 성지 순례라든지 관광을 가보시면 꼭 들리는 곳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가보는 이유가 너무나도 크고 화려한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2000년 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각종 위락 시설들, 또 편의 시설들, 고급 목욕탕, 공연장,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수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되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썩어 괴물처럼 변해서 완전히 그 포장만 하는, 거룩한 척 하면서도 온갖 뒤로는
탐욕과 세속에 물들고 돈을 사랑하고 또한 쾌락에 물들어서 이방 신전에 가서 더러운 짓까지 하는 이런 모습 속에 오늘 그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4,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느냐? 무릎을 꿇고 빌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모습이 세 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처럼 보통 평상시에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서서요. 통곡의 벽에서도 이렇게 서서.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듯이 죄를 짓거나 자복하고 회개할 때는 세리처럼 완전히 납작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완전히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주님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세 번째가 오늘의 기도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진짜 하나님 이것만큼은 들어주셔야 되라고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16절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그들 즉 에베소 교인과 그 주변에 있던 성도들이 그들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겉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요, 거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속 사람은 도대체 뭐냐? 헬라어로는 에소 안드로폰이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때는 이게 인간의 영혼으로 해석될 때도 있습니다. 속마음으로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이성, 인격적 의지, 그런 말로도 쓰는 겁니다. F.F. 브루스라는 분은 속 사람이 뭐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속 사람은 인간의 내적 본질을 구성하는 부분이요 전인격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신앙도 생활도 관계도 환경도 아니다. 겉모습도 아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병들거나 연약하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 겉모습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이 속 사람이 병이 들면은 그게 신앙도 병들고 생활도 병들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속 사람. 그러면서 F.F. 브루스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 부르는 노래 가운데 여러분들 가시나무라는 거 들어보셨죠? 가시나무새. 내 속에 내. 이게 이 사람은 속 사람이래요. 내 안에 있는 나,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 이거 아니고요. 내가 볼 수 없는 내 속에 진짜 나. 신앙생활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자신의 겉모습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나, 우리의 속마음과 인격적 의지, 내 속에 내가 보여요. 평상시에는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속에 나. 그래서 시인과 촌장으로 활동하던 가수 하덕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뭐냐? 그전에는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내 속에 내가. 그가 예수를 만난 가운데 독백과 같은 노래를 만들었던 것이 수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했던, 그는 원래 복음성가로 만든 겁니다. 그게 가시나무새라는 곡이에요. 첫 번째가 이렇게 시작하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 당신은 주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계속 내 속에 나인 바로 속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보였던 거죠. 지금까지 예수 만나기 전에 이게 안 보였던 겁니다. 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 가사를 정리해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았고요, 헛된 바람들이 많았고
어찌할 수 못하는 어둠, 슬픔, 그리고 뒷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온갖 가시들로 가득 찼던 내 마음, 내 속에 나. 그러니 나는 남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남들이 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았던 진짜 난데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한마디로 오늘 이 메릭으로 비유한다면 나는 진짜 옛날에 이 속에 겉으로는 멀쩡하게 폼나는 가수라고 생각했지만 내 속에 나는 괴물이었다는 겁니다. 이 전부 그런 단어 아닙니까? 온갖 자존심, 욕망, 내가 너무 많고 헛된 바람, 어둠, 슬픔, 가시, 그거 다 모으면 괴물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 내 속에 나인 속 사람이 정말 중요하고 얼마나 이게 중요했던지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만큼 그들의 겉모습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속 사람이 바뀌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두 가지 방법만을 소개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온 대로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에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신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이미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나 예수 믿으면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 그런데 다시 강건한다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라고 그래. 한 번 영접한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집중해서 연구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 안에 계시는데 왜 다시 오늘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라고 말할까? 이게 무슨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고 히에라볼리에 있고 그리고 골로새에 있었고 라오디게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말하는 얘기입니다. 떠났다는 말인가? 국내의 자료를 한번 전부 다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해석이 없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찰스 핫지라고 하는 분의 글에서 정말 제가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만한 정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것은 양의 문제와 방향의 문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양의 문제, 방향의 문제. 이게 무슨 뜻일까? 성령이 떠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우리가 속 사람이 강해지고 그렇게 살아갈 텐데 분명히 있지만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양의 문제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믿음 없는 분은 없습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이 양의 문제는 온전히 내 삶의 전체의 양이 그분과 내 속에 모시고 살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부분에만큼만 그분의 믿음으로 작용을 하고 그 부분만이 믿음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는 예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하고 차라리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좋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어떤 문제 앞에서는 그때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양의 문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삶의 전 영역에 그분이 계신 것입니다. 방향의 문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모두가 믿음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자기의 믿음의 방법이 있는데 자기가 믿음 생활하는 그 방법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냥 자기 만족이고 종교생활이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고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평생을 자신은 예배를 드리고 평생은 봉사하고 평생은 자기가 교회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방향과는 아무 상관없는 너 만족이잖아. 네 뜻대로 했잖아. 그래서 주님을 마음으로 모신다는 것은 철저하게 양의 문제와 방향의 문제라고 오늘 찰스 하치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내주하시는 그분의 뜻과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분을 모신다는 건 또 무슨 뜻이냐? 희한하게도 우리 성경에는 너희 마음에 그분이 계시게 하다, 이 계신다는 표현이 헬라어는 두 가지 단어가 다르게 사용합니다. 하나는 파로이케오라는 말이고 또 다른 것은 카토이케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단지 다르다는 뜻인데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신다, 이 말의 파로이케오는 필요할 때마다 나그네처럼 내 필요할 때마다 계시는 것이 이게 파로이케오입니다. 하지만 카토이케오라는 말은 영구히 항상 모시고 항상 계시는 것.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 잠시 둘째 아들 집에 왔어요. 하루 계셔요. 그리고 대다수는 계시지 않고 며칠 계실 수도 있고 가셔요. 그렇지만 누가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님이 계신다고 얘기해요. 나머지 시간은 그분과 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예 평생을 모시고 사는 거죠. 이번 주에도 우리 권사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대소변 받으면서 시부모님을 8년, 10년씩 같이 24시간. 이게 바로 카토이케오예요. 그러니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상시와 대다수는 그분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고 그분의 영향도 받지 않는 이 파로이케오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속 사람이 약해져 있는 겁니다. 속 사람이 강하다는 것은 내 삶의 전 영역과 그리고 양의 문제와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모든 시간에 every time, everywhere 그분과 동행하는 것. 빌 하이벨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침입해 들어와서는 사는 재미를 가져다가 버릴까 봐, 자유를 제한하고 갑갑하게 갇혀 살도록 하실까 봐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도덕과 정반대이십니다. 예수님은 훔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러 오십니다. 그러니 이 착각이 우리 속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순간 내가 재미 볼 때는 주님 안 계시면 좋겠고 세상적으로 놀 때 없으면 좋겠고 내가 죄를 지을 때 주님이 없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뭔가 나에게 불편하게 하시고 나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내 기쁨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그분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세상이 느끼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당당함을 주십니다.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니다. 그게 주님이십니다. 오늘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의 그리스도인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거는 전에 소개했기 때문에 오늘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작은 책인데 사람의 속 사람을 집 구조로 쉽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집 안에 있는 구조가 뭐냐? 서재가 있습니다.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이 있습니다. 서재는 마음의 통제고 내 마음의 상상과 생각들까지 주관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어느 한 부분만큼은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공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부엌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욕구의 방이다. 돈과 명성과 지위와 야망과 욕망 등 세상의 음식으로 가득 찬 곳,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앞세우는. 그러니까 야, 요거 나도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거 나도 좋아하는데 내가 이런 막 탐욕으로 살고 이럴 때는 좀 주님이 나하고 상관없으면 좋겠다는 거죠. 주방에는 안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오락실도 교제활동 영인데 그분을 나의 교제권 밖으로 몰아내지 말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재미를 누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는 좀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좋은 거죠.
벽장도 마찬가지고 침실도 그렇습니다. 침실은 올바른 결혼과 이성관을 뜻하는데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의 그 축복 외에 잘못된 이성관이 있을 때는 여기 좀 안 오시면 좋겠다는 거죠. 벽장은 찌꺼기입니다. 비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입니다. 우리 속에 어느 한 부분은 있다는 거죠. 그런 공간이. 이제 이해되시겠죠? 어디에서든지 everywhere, 어떤 시간인지 every time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내가 그분이 의식이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번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믿음이 있어야 속 사람이 강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확신이라고 생각할 때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도대체 믿음이 뭐냐면 확신으로 생각합니다. 나 그거 믿는다는 거죠.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믿음 그 자체에 무엇인가 있는 듯이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든지 믿으면 믿음의 힘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자체가 잘 될 거라. 그걸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뺀 이런 것들은 확신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마치 주문처럼 믿습니다. 믿습니다. 강하게 하면은 이루어질 것 같은 확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간절히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생각. 그것이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더 쉬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딸을 가진 경건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아들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위에 딸을 둘을 놓고 나니까 아들을 둘 부부가 간절히 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부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아들일 거라고 강하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했고 내가 믿고 있고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라고. 너무 아들을 바랐으면서 내 이 믿음의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위로 딸이 둘이니까 애들이 옷을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작으면 어린아이 아무나 입히면 되죠 뭐. 그런데 확실히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고 내가 간절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주실 거라고 딸아이 옷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여자에 관련된 용품을 다 버려버렸어요.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또 딸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상처를 받아 교회를 안 나와요. 교인들 부끄러워도 못 나온대요. 이게 어찌 보면 현대인들의 믿음의 자화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희망에 대한 자기의 기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러한 자기 확신과 희망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 대한 믿음. 그 어떤 경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자체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여러분들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잘못된 믿음이 현대인들의 자리에 잡으니까 우리 속 사람이 연약한 겁니다. 세상 사람하고 문제 앞에 똑같아요. 기도했는데 병이 나지 않아요? 내 기도했는데 왜 병이 나지 않냐? 간절히 기도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기도했는데 왜 죽었냐? 계엄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사업이 망했냐?
희망에 대한 기대이죠. 그러니 속 사람은 반응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의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크레타라고 하는 섬을 지나서 로마로 가는데 풍랑이 입니다. 어마어마한 유라굴라라는 강풍도 만나고 어마어마하게 해서 뒤집어져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세 보여도 그런 문제가 확 생기면 반응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죽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살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이래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면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이 산다고 하니까 살고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 보면 끝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그 말씀대로 살 거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진주를 구하다는 것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실 수도 있죠. 그 속 사람이 강한 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속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딸에 또 딸이 나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20년만 살아보면 딸이 얼마나 좋을까를 알게 될 것입니다. 딸 아들도 좋죠. 딸도 좋죠.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우리의 속 사람을 살찌우고 강하여지게 만드는 것이죠. 책을 하나 소개할까요? 미국에서 참 아름답게 목회하는 짐 삼발라 목사님의 푸른 믿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두꺼운 책은 아닌데 여기에서 그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속 사람을 강건하기 위해 믿음을 키우는 방법을 4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셔도 여호수아 2장의 라합처럼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에서 딱 한 사람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라. 만나면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이고 불평하고 정치적이고 세상 이야기와 온갖 종교적인 이런 것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다 떠나버려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푸른 믿음의 짐 삼발라가 문구 하나가 제 마음에 굉장히 이 설교를 준비하며 머리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는 바른 믿음이 뭐냐? 진짜 살아있는 푸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등에 업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등에 업히다.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데 하고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내 희망하는 대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그분의 등에 업히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가운데 믿음은 하나님의 등에 업힌다는 이게 가장 제가 마음에 와닿고 은혜 받은 믿음에 대한 정의예요 하고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가? 그 사람은 이 속 사람이 강건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속 사람은 강건하여집니다. 본문 17절 18절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천주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구제하고 사랑하면은 그 속에서 너희들이 정말 거룩해진다, 이게 아닙니다. 사랑 많이 해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는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특별히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오늘 본문의 뒤에도 나옵니다. 그분의 사랑의 넓이, 그분의 길이, 그분의 높이, 그분의 깊이는 측량할 수 없는 한없이 넓은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한 그분의 사랑, 이게 늘 우리 속에 있으면요, 우리는 강건해집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사랑이 있으면 그 충만한 게,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라고 말을 안 해도 이 충만한 우리의 이 속사람,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 변함없이 나는 문제 있지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게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랑의 뿌리를 박아라. 그래야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눈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 나 같은 죄인, 주님의 날 위한 십자가의 사랑은, 속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갚을 길 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그거 보답하며 살 것 아니에요. 어떤 것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능력 있게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처절한 대가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냐?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악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도장 찍어주신 겁니다. 네가 죄인이고 네가 원수 되어도 난 너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이것보다도 여러분들 그런 고백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온갖 몹쓸 짓을 했는데 그 상대방은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당신 사랑해,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런 사랑을 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도 너 애가 아닙니다. 너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이 문제 있는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이사야 62장 4절 5절에도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두 번째는 우리인데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그렇게 불렀습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내 기쁨이 너에게 있어, 이 고백이에요. 나 기쁨은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원고를 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나는 하나님께 잘난 것도 없고 문제도 많은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말 잘 듣고 그 아이가 잘생기고 공부 잘해서 여러분들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 내 딸이니까 아이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존재 자체입니다. 그러면 이해되시겠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가득 와닿고 이게 우리 가슴 속에 충만하면은 절대로 지금의 삶과 다른 아주 속사람의 강건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속사람이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남은 인생 주님 위해 살고 사랑하며 살겠다는 이 속사람의 강건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인식이 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내 속 사람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한 분을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라 블루멘펠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미국 소녀는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어릴 때 갔다가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청년이 쏜 총에 아버지가 머리를 맞아요. 그럼 무조건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구사일생으로 아버지가 살았지만 평생 불구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셔요. 이 소녀는 어릴 때부터 복수할 생각으로 히브리어 아람어를 배웁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를 자청하고 법원의 기록을 다 뒤져서 12년 만에 자기 아버지를 저렇게 만든 범인을 찾아냅니다. 테러범의 이름은 오마르 하티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벼르던 복수의 기회가 와서 신분을 숨긴 채 자기가 특파원처럼 가서 교도소에 가서 범인을 만나고 가족을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래 봐라, 너희들도 내가 반드시 복수를 할 거다. 그래서 이 여인이 책도 썼어요. 책 제목도 뭐냐, 이 책이 빌리 클린턴 대통령이 가장 감명 깊게 읽었다는 책인데 책 제목이 복수라는 책입니다.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수해라 저렇게 복수해라는 뜻은 아니겠죠. 저 책이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 자기가 겪었던 얘기예요. 자기 마음은 정말 처절하게 복수하고 싶은데 자기가 만났던,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사랑, 정말 나 같은 사람 위해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니까 이 내 속에 있는 내면의 주님의 음성이 뭐냐,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수다. 용서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녀의 속 사람이 이 인터뷰 속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의 모든 이성과 환경으로 바라보거나 나의 겉모습은 처절하게 복수를 해야 되겠지만 내 속에 주님께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며 내 속 사람이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로 테러범 오마르 하티브를 위해서 이 사람을 석방해달라고 청원서까지 자기 손으로 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확실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주님의 등에 업고 있는, 주님의 등에 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명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